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해석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엘서가 자체 그 안에서 요엘서 안에서 사상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말씀하죠. 그러나 자세히 듣다 보면은 메뚜기는 어느 사이에 북쪽의 군대로 나타나고 황폐하게 되는 곳도 단순한 들판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로 번집니다. 그런 연유로 요엘 선지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를 회개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새로운 곡식과 열매들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속사람의 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3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아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도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날은 유다 주위의 몇몇 나라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다 모아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해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전쟁을 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면 실제로 유다와 성전은 회복되어야만 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세계대전이 어디에선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요엘서 2장에 베드로가 해석했던 성경 해석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해석한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자신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요엘 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신약 교회를 유다의 회복으로 보았고 베드로 자신이 믿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엘의 예언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아마게돈 전쟁으로 보거나 실제로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증거로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봐야 합니다. 요엘서 3장 서두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범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범으로 가장 먼저 끌려온 자가 누구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자손들을 노예로 잡아서 괴롭히며 마구잡이로 팔았던 자들입니다. 유다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웠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전쟁을 하자고 하십니다. 유다를 직접 괴롭히지 않았던 나라들까지, 심지어는 농사나 지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나라들까지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다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죠. 9절과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나라는 이 싸움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삽으로 칼을 만들어야 되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자도 핑계 없이 이 전쟁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은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라고 한다든지, 나는 몸이 약해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힘이 세니까 힘 있는 당신들이나 싸우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두 다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 중에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따르는 이도 있었고, 또 무엇인가 기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관심 정도로는 결코 주님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유로 또 말씀합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만의 군사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는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믿는 것을 전쟁으로 비유하십니다. 즉 계속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요, 자기는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런 것은 별로 따지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직장 생활이나 하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삽이나 낫을 전부 무기로 바꾸어서 싸우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하나님 없는 그 평화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나는 몸이 약하다든지,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든지, 다른 더 급한 것이 있다라든지 등의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에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화평케 하는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고 복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여호와의 전쟁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늦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죠. 참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 자신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들을 의지하면 그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 자체가 선하고 나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내 힘의 범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경쟁심으로 혹은 욕심으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결국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의 재판권은 모든 나라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높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권세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세력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알다시피 추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심판도 의미합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너희라는 이 표현은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천사들에게 이제 낯을 휘둘러서 심판의 대상들을 모으라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장면은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를 여러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포도를 밟아서 으깨죠. 그러면 포도가 하나하나 터져서 온몸에 붉은 물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가 인간을 밟아서 터지게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밟아서 터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자비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심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옳은 것이죠.
지금 이 요엘서가 대상으로 하는 자들은 일단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마치 하나님도 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 계시고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르고 계시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의 남은 자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부르짖는 사자의 이 소리는 온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시기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손상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 심지어는 그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시며 경배의 대상이시며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온에 거하시고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겠지만 다시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진원지로 한 하나님의 복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부의 18절과 19절은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유다는 회복될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다시 가나안 땅은 회복이 되어서 황폐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특히 성전에서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피를 많이 흘린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샘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샘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계속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날마다 끊임없이 생기지만 성령님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부패시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에 완악한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도 문자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은 힘을 잃었죠.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메뚜기의 재앙이 덮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놓아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만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가치를 느끼기에 삶 전체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의미를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삶의 의미가 확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력을 주죠. 이것이 잠언의 핵심 사상입니다. 잠언 7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는 창녀와 같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에게 달콤한 맛은 주울지언정 그 결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무슨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성령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침체시키는 것도 사실 바로 이거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은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요엘서를 해석해 오면서 신약의 눈으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교회 시대가 열림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것이 이 요엘서에는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뒤섞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을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으고 그들의 심판하시는 것은 아직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이미와 아직이 구약의 예언에서는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즉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의 열매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늦추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긴장 때문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열매가 당장 우리의 눈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죠. 여기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에는 중립 상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붙들어주는 진리이고 또 결단을 내리게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수없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나의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 주님 앞에서 직접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즉 아들로 산 자는 그 앞에서 당당할 것이고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자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